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금 지난 2주 동안 사도행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본기가 무엇인지 지금 깨닫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기본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 권능이 무엇인지, 두나미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신가, 오늘 성경과 그리고 역사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여러 설교자를 통해서 개혁주의 혹은 개혁교회라는 말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니 특별히 아마 딱 단어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종교개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혁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개혁이라는 말의 정의는 새롭게 뜯어 고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잘못된 종교를 새로 뜯어 고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지난 2017년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컨퍼런스와 각종 세미나들, 집회들이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은 지난 종교개혁 기념 500주년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 그 이전에도 얀 후스 등 많은 개혁자들이 이제 개혁을 위해서 부르짖고 자신들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출발점이 된 것은 1517년 마틴 루터의 그 95개 반박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원래 신부였습니다. 사제였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려고 했지만 그가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면 할수록 그가 받았던 교육들, 로마 카톨릭의 교육들이 잘못된 것을 발견했고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목숨을 걸고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로마 교회는 심각한 부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중세 천년은 암흑기다, 영적인 암흑 세대다,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말하는 이 로마 교회가 끝없는 미신과 우상과 불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짜 교회, 가짜 성직자들, 가짜 성도들이 넘쳐난다라고 개혁자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어 골마 있는 것을 수술하고 그것을 완전히 뜯어 고치기 위해서 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말씀도 사라지고 하나님도 사라지고 오직 교회의 권위만 끝없이 높아지고 교황과 성직자들의 권위만 끝없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중세 이 로마 카톨릭도 오늘날처럼 교회 성도들을 많이 훈련시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했던 훈련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말씀과 기도 훈련과는 완전 180도 달랐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고행이었습니다. 수행이었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행동, 그 무언가를 통해서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루터처럼 무릎으로 이 계단을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신앙관을 이 로마 카톨릭은 그 1000년 동안 성도들에게 교회에 전파를 했죠.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믿음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중세 천년은 로마 카톨릭은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과 은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곧장 성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부와 사제를 만나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 신부는 너의 죄가 사하여 졌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잘못되고 모두가 헛되고 헛된 전통으로 교회가 달려갔고 헛된 전통으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겠죠.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끊임없이 앞선 자들, 특히 말씀 맡은 자들과 특별히 구역장들 혹은 교구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까지 말이죠. 왜냐하면 잠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앞선 리더자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면 따라오는 그 양무리들을 어떻게 됩니까?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반대인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길동교회 성도들은 앞선 말씀 맡은 자들과 리더자들과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은 부패한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를 했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로마 카톨릭의 비늘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 개혁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을 바로 보는 운동. 그렇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유창한 구호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바르게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놀랍고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 당시에 이처럼 예배가, 또 다른 말로는 그들은 미사라고 하죠. 이 신부들이 미사를 집행을 하는데 라틴어로 이 미사를 집행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미사를 집행하는 그 신부 사제조차 라틴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니까 이 여기에서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대로 된 신학적인 훈련도 없고 성경도 모르니까 누구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죠. 그래서 유행했던 것이 바로 성직 매매입니다. 돈을 주고 이 신분직을 사는 겁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사제가 돼서 신부가 돼서 이곳에서 말씀 아닌 뭐 말씀을 하고 또 성도들에게 그 돈을 걷는 거죠. 신부뿐만 아니었습니다. 성도들도 라틴어로 이 미사가 집행되어졌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내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성화, 뭐 멋진 그림들, 성경 그림들 보셨죠? 그런 것들, 그리고 성상, 성경에 있는 뭐 인물들을 동상이나 형상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 개혁 교회는 없지만 성당에 가보면, 여러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보면 창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과 옆과 뒤에 창문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관한 내용들이 그려져 있어요. 왜 그렇게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했냐면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너희들이 그림으로 봐라. 이 그림을 보고 좀 알아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스테인드 글라스 이렇게 화려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예수님에 관한 그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지옥의 무서운 심판의 그림도 그려져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기 무시무시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를 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면죄부죠. 그래서 이 독일에 아주 굉장한 언변쟁이였고 말쟁이였던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헌금함에서 동전이 땅그랑하는 그 동전 소리가 울릴 때 당신들 조상들의 영혼은 연옥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헌금이 땡그랑할 때 당신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동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조상들을 연옥에 있고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중세 때는 로마 카톨릭은 너무나도 부패해 있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성도들 역시 굉장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서로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제가 만약에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 그 질문을 듣는 사람은 예,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제대로 못 들은 이 당시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성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구원받았느냐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신부님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읽지 못하니,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바로 보는 운동을 해서 성경을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초대교회의 영광과 이 회복을 일으킨 그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상에서만 이런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도 이런 종교개혁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하 22장의 이 본문 역시 그 종교개혁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한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어린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은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솔로몬 사후에 남북이 이제 분열을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을 됩니다. 보통 북이스라엘을 보면 이제 선한 왕보다는 악한 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물론 선한 왕도 많았지만 더불어서는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요시야는 굉장히 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아멘.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가장 위대한 왕이죠. 다윗이죠.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과 꼭 맞는 그 다윗 왕처럼 요시야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시야 역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직진을 했습니다. 그는 비록 8살이라는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8살이면 한국 나이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8살 왕의 자리에 올라서 무려 31년간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회복하고자 노력한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두에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개혁을 그는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말씀과 역대기 말씀은 평행적인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대기와 열왕기하 말씀을 서로 교차하면서 한번 동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사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자,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8년, 8살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이제 8년이 지나면 몇 살이죠? 16살입니다. 청소년 시기죠. 이때 요시야는 진짜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12년, 그가 20살이 되던 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굉장히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곳곳에 있던 산당들과 아세라 우상들과 각종 목상들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상들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망치 같은 걸로 빻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완전히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지 않았던 이 하나님을 되찾고 하나님만을 섬기자라는 그런 운동을 요시야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성전을 수리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연보함이죠. 헌금함에서 이 돈을 꺼낼 때 제사장이 무언가를 발견하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가 전한 율법책이죠. 모세가 전한 율법책은 바로 모세오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의미를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율법책을 발견했으니까 그동안에는 그들이 율법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의 시대적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 이전에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은 이제 부자지간인데 그들은 우상 숭배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므낫세는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인신 제사라는 것은 자신의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므낫세에 대한 평가가 요시야 이전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가 자신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많은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가 너무나 많이 흐른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살육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서 그의 아들 아몬 역시 므낫세의 뒤를 이어 죽이를 하는데, 므낫세처럼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1절과 2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보십시오. 므낫세 역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그의 아들 아몬 역시 므낫세로부터 그 영향을 받아 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만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나옵니다. 버렸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 싫어, 내 하나님 보지 않을 거야 라고만 표현하는 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듯 하나님을 그렇게 완전히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아들의 그 아버지죠. 온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말씀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 신앙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도무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 이 열왕기하 21장과 22장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런데 22장에 이르러 그 악한 영적인 암흑 시대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데 그 왕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8살의 왕위에 즉위한 요시야 왕이죠. 어려움과 혼란의 시기 가운데 즉위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이런 행동을 하죠.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낭독하게 하고 이제 듣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것이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율법책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진노가 굉장히 크다라고 요시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장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의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다시 한번 언약식을 체결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요시야뿐 아니라 모든 백성 역시 알겠습니다. 우리도 따라서 언약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마치 여호수아와 이렇게 여호수아가 겹쳐져서 보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곧 죽을 날이 되매 세겜의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그가 선포하죠. 너희는 오늘 선택해라. 우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선택해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백성들 역시 아닙니다. 우리 역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약속을 하죠. 그 언약의 징표로 큰 돌을 세워서 약속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말씀과 이 열왕기하 말씀이 평행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언약을 듣고 율법을 듣고 개혁을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들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삶 속에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뚜기 아십니까? 오뚜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튼튼한 사람이 오뚜기를 때리고 발로 차고 망치로 때리고 깨물고 한들 오뚜기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오뚜기가 왜 일어나게 돼 있죠? 그 중심에 무거운 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런 말씀의 추, 무거운 중심의 말씀의 추가 있으면 우리는 넘어질지언정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곧장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분명하게 말합니다. 넘어지기는 하지만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누가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2020년 1월 24일입니다. 2020년 1월 24일 날 코로나가 한국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단기 선교로 나가는 그 주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거의 3년째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백신도 개발이 되었고 이제 코로나 증세가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19가 터지고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혹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혹여나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그런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의 권면도 필요하고 그들에게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유다의 회복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중세 때 일어난 종교개혁 역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회복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부터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아멘. 루터는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청교도라고 하는 분들인데 그들은 성경 외에서 성경 밖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왜 청교도들이 중요하고 그들의 이제 믿음이 중요하냐면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국의 위대한 이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1730년대에 영적 대각성을 무려 2번이나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대각성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출발점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부터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그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마치 회중석에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다라는 그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가 설교를 할 때 이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회중석에서 혹은 옆에 나와서 떼굴떼굴 굴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무려 2번이나 벌어졌습니다. 비단 이것은 미국의 역사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똑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이 평양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말씀 사경회가 며칠간 이어졌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전국에서 곳곳에서 이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이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혹은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고 자리에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달려와서 설교자의 무릎을 붙잡는 겁니다. 아니 선교사님, 제가 지금 몇 날 며칠을 고생해서 이 자리에 말씀 들으려고 왔는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더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 주십시오라고 성도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실제 기록을 살펴보면 설교자들이 이제 성도들이 붙잡을 때 다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다시 단위에 올라가서 몇 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도 못할 폭발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00만인 구령 운동 역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고 실제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의 부흥의 출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성경을 번역하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보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오죽하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읽고 싶은 말씀만 밑줄 치면서 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은 줄 믿습니다. 검이 잘 이해가 되시지 않으면 날카로운 수술실에 날카로운 메스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환부가 있을 때, 수술할 때 날카로운 메스로 그 환부를 가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죄인된 우리를 찔러 쪼개며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인도해 줍니다. 사랑하는 길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심겨질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면서 헌금함에 헌금을 꺼내면서 율법책을 발견했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성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 역시 굉장히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문득 들리는 소리에 성경을 찾았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듣고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어떻게 박힐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새벽 예배, 수요, 비전 새벽 기도회,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기타 등등 구역 예배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예배를 사모하며 마음과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우리 길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한 가지 보너스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의 은혜 받은 구절들을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속한 구역원들 혹은 전도회들에게 이렇게 복사해서 전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박힐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으며 회복을 시도한 요시야를 넘어서서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들은 옷을 찢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마음을 찢으라라고 말입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전에 거룩하지 못했던 죄된 모습들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말씀으로 무릎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두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들의 두 제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풀어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심겨졌을 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아가자입니다.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 시대 당시 때 참된 구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드 폰테스라고 이야기하는 라틴어였습니다. 아드 폰테스. 그것은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원, 근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개혁자들은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타락한 이 교회를 다시 수술하고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시야처럼 옷과 마음을 찢을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 길동교회 가운데 감당치 못할 놀라운 부흥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내 영혼을 찔러 쪼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더 나아가서는 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